말씀으로 창세전 영화, 자, 영화를 다른 말로 영광, TV 우리가 우리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아니에요. 영광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 영화, 영광. 과연 창세전의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마무리해요. 오늘 5절 드디어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바치고 우리가 전도 10,000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다? 예수 믿는 거다. 자, 2절 볼까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열쇠를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께 줬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도 믿습니다. 이슬람도 믿습니다. 모든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불교 다닌 사람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힘으로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권세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예수님의 권세다.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믿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4절, 5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5절 볼까요? 5절. 자,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는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는 거. 이 이단들이요 와가지고 뭐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시키니까 썩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슨 영광을 받았대요. 서로 영화를 갖기로 했대요. 그것이 뭐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뭐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자기가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초실절 레위기 23장의 수요일마다 7대 절기를 배웠어요. 초실절을 뭐라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 안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서문학교에 우리까지 열매를 맺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25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따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 가 계세요? 새하늘에 가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천국 가. 이 말이고요. 보세요. 또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 아까 같은 이야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만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를 귀히 여긴다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의롭고 덧진 계층이에요. 거기서 거기다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장 이뻐 여기냐? 내 아들만 자랑하고 내 애들만 증거해 주는 거. 그래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대. 서머나교회가 저는 귀히 쓰임 받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직 뭐예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참 멋지게 생겼다 좀 자랑해주면 좋지만 그런 자랑은 할 필요 없어요. 예.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겠대요. 27절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에서 어떤 애 니는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근데 또 영광스럽게 할 거거든. 그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너는 십자가를 져서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다 구원시킬 거니까 너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존재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우리는 자꾸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뭐가 해서 영광을 안 받아요. 우리는 개미, 하나님은 사람이라 칩시다. 사람이 개미가 뭘 해갖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영광을 돌릴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들은요, 자기가 뭘 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막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자꾸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부과시켜주면서 여러분 전도 10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하나님께 기뻐할 겁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막 이렇게 자꾸 부추겨줘야 하는데 그런 영광을 받지 않아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걸로만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게 약간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미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 근데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8절부터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뭘까요? 우리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죽어야지 하늘에 가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예? 지옥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0절,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처음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우리 성원학교의 신앙 고백입니다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24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언제요?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성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다 끊을 자가 없어요. 아유 내가 일하고 천국 가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품에 안겨갖고 다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요? 이제 지금부터 그게 나와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결론 내리면서 그러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구원받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 막 구원시키겠지 뭐 그러니까 꼭 내 설교를 잘못 듣고 나면 그럼 막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막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제 막사라고 이제 면죄부를 줬다고 막 산다고 자꾸 막사로 되겠네 이렇게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결론 부분을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 서로 불러 이르되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스랍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최보호자에 있는 천사가 스랍 천사거든요. 천사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천사, 날개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그룹 천사, 날개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스랍 천사 6개. 그 천사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봤다. 아이고 하나님 봤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면요. 무릎을 꿇고 막딱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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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 주님의 영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안 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치면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나병환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운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 어찌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내 창세전에 생명책이 구원되면 구원받고 구원 안 되면 못 받으니까 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저는 목사지만요 사실
쪽팔리고 창피해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냐 할 정도로 매일매일 내 자신의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문득병자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뭐 다 끊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좀 봐라. 그러면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서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수프를 젓가락으로 갖고 와서 입에다가 대면서 이건 뭘까요? 야 이사야야 네 몰골을 보면 네가 화로가 망하게 된 게 맞다. 네 신앙 고백 잘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지져버리겠다. 네 입술을 지져버리겠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지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군대 그 전쟁 영화에 보면 총알이 맞았어. 그럼 살이 썩고 있어. 그럼 어쩌든가요? 옆에 있는 저 알코올을 갖고 입에다 한 병 부어 넣고 막대기를 갖다가 입에다가 대고 뭐란가요? 숯불을 갖다가 어떤가요? 달고 갖고 그거다가 쥐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그 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난 정말 난 지옥 가야 마땅하네. 이런 좌절감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 네 신앙 고백 잘했어. 넌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숯불을 갖다 내 입에다가 지져줄게. 너 죄악을 지져줄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됐다니까 나 막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중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왜 그물을 씻을까요? 영어 끝났다는 영어 끝났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제 영어 끝났다 그랬어요. 영어 끝났을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잖아요. 지가 뭔데 나는 평생 물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었는데 깊은 데서 가서 원래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잘 안 잡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당신은 초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밤새도록 잡아보니까 안 잡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잠긴 게 두 배가 다 잠기게 생겼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배 수산물 주식회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수산물 정대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떼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아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물고기 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 그 베드로 장로님과 이때 만날 보면 뭐 물고기에 그물을 치어서 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부자가 되고 어찌고 되냐 그런 말 하려고 지금 이 말 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수산물 주식회사를 차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만나면 8절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합독할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화로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또 베드로는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나마 떠납니까 주님? 안 떠나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장로니까 뭐 권사니까 천국을 따던 당생이겠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안인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뭐. 누가 3대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옵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자? 어떠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믿음의 명문가가 뭔데요? 우리 아버지는 제사 지냈다니까요.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안 지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제사 지냈어요. 뭐 믿음의 명문가가 있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주면 그저 감사합니다고 부끄럽게 천국 가지. 어디 천국 가는데 아이고 왜 바울은 기와집에 살고 왜 한편 강도는 왜 초가집에 사니까 나처럼 해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천국 가면 상급을 어떻게 많이 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유 나는 부끄럽게 살짝 그냥 쪽문으로 예수님 때문에 쪽문으로 천국 들어왔습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쪽문으로 구원받습니다. 쪽문 누구 쪽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쪽문으로 구원받아요. 그 쪽문으로 구원받고 나서 나가 교회 개척 10개를 했고 예배당 큰 건물 지었으니까 나는 큰 기와집 줄 거지요. 아니 내가 착각했는가 보다. 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지옥을 다시 보내보면 어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화로나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이거 마실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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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고박이 신약의 12사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앞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24장로는 우리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로가 오늘 박장로님이 가고 에이 참 난 천국 갔어 이러고 있나요? 난 목사니까 성경 66권 1189장 31,177달을 강의한 내 목사니까 내가 천국 갔지 그러고 있나요?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줬을 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거기를 엎드리고 그 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세가 모습이 어떻다고요?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오늘 3가지 자세.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주님 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2번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와 기분 좋다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또요.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지금 천국 가서 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네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 내가 왜 네를 구원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제가 이래 봐도요. 어려운 서문하기를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예? 내가 몇십억짜리 교회를 진 사람이에요. 내가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활동을 몇 년 한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서도 어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 차등록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바울은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와집에 살고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초가집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와집에 살려면 어떻게 하라? 헌신 충성 봉사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OX. 그걸 오라 그래야 열심히 하는데 그런 복음이 없어요. 24장로가 무릎을 꿇고 아니 이게 내가 창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 뭡니까 이게 주님 나를 구원시켜준 것 자체도 감격인데 이건 뭡니까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뭐라고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 이 관을 감히 저에게 왜 주십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 영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도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하는 이 신앙적 고백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서원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